주님의 양이 뭐냐? 아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이라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양은 몇 가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양은 27절,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양은 뭐를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습니까? 들려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죠. 주님의 음성을 그냥 설교 말씀도 물론 듣지만은 그거 말고 정말 내게 하시는 음성.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들 만나고 나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성령을 받아서 그들은 그렇게 강력한 믿음이다 그래서 꼭 성령 꼭 받아야 되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고 내가 나름대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 됐지 않냐고,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하고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 리더인 목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토론도 하고 막 언쟁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웨슬리 목사님이 나중에 돌이킨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아야 되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성령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여러분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에 머무르기 원하십니까?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이전의 모습?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실패만은 경험한다고요. 신앙생활에. 웨슬리 목사님이 언제 주님을 이제 음성을 듣게 되냐면, 여러분 그가 토론하면서 제 고집을 꺾지 않았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안 주십니다. 근데 뭐라면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성경적으로 토론하다가 나중에 그가 굴복합니다. 나중에서 맞네, 토론해 보니까 성령 받아야겠네. 내 신앙의 관점과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에서는 이런 게 없었지만 들어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왜 풍랑 앞에 담대할 수 있었는가. 이게 뭔가 다른 차원이네. 나도 성령 받아야겠다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생각과 고집을 꺾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이게 일어났어요.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나를, 크게 합시다. 나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음성이 안 들렸다면 내 고집과 내 생각과 이념과 견고한 진이 내 이론과 생각과 교만을 통해 떨떨떨떨 뭉쳐져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이 요걸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성령 받기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거기다 불을 지르듯이 말씀했습니다만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먼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나도 받아야 되네. 큰일 났네. 불이 떨어진 거죠. 마음에 애절함이 생기면서 수요일 날에 갔는데 마침 또 목사님도 없었어요. 평신도가 와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성경에 대한 해석에 관한 마틴 루터의 주석을 읽고 있는데, 그 마틴 루터의 설교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의 음성이 아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몰라요? 알죠. 그 아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새롭게 조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 뭐지 이거?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 음성이 그에게 들려진 거죠. 그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에게 계속 들려지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아름다운 사역을,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설교 들었다고 음성 들었다고 하지 말고, 그 설교 들을 때도 그 설교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속에 진짜 들려지는가. 진짜 들렸다면 변화가 일어나죠.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냥 여전히 그냥 설교 한 편 들었네, 뭐 그렇게 하자는 얘기 아니야. 한마디로 이렇게 한 건 죄송합니다. 들려진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귀로는 듣지만 성령으로 들려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들려지는 건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에게 들려진다고요. 그리고 주님의 양의 특징은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그럼 바꿔보면 주님의 양이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주님의 양이 아니라서 안 믿는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양이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잘 안 믿어져요. 아직 주님 양이 안 된 거예요. 진짜 주님 양 되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요. 그분의 말씀도 믿게 되어져요. 그분이 하신 모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믿을 수 있는 사건을, 믿을 수 있는 역사를, 믿을 수 있는 지식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체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오늘 우리 과림교회는요, 오랫도록 교회만 다닌 모태신앙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를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라고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아니, 교회는 오래 다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단 한 번도 음성을 못 듣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학교 때 잘해서 선물은 많이 받았죠. 모태신앙이 모태의 신앙이 되더라니까. 이거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또 아멘 하라면 또 목사님이 아멘 하랬다고 문 목사는 뭐 아멘을 강요하냐고 또 뒤에서 뭐 궁시렁궁시렁. 아이고 참, 누구 편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시작. 예수님 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반응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해. 그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답 좀 해봐. 그럴 거 아니에요. 본인은 대답 좀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정작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도 안 해. 그걸 또 반응 좀 하세요 했다고, 반응 좀 하세요 했다고 또 탁. 예, 요즘에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만, 예, 전에만 해도 뭐 아멘 하라고 해서 교회 다니기 싫다나 어쩌다나 막. 그리고 우리 교회 한 주인가 2주 오고 그냥 떠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성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향을. 해서 예수님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력도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요, 주님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내 안에 그분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리,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윤춘열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 삶에 막 이야 압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장로님에게, 그럼 장로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을 수밖에 없다니까.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압도를 시킨다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주님 양에게. 주님 양이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안 되나? 본인이 사실은,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본인이 막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 몇 년 다녀도 왜 안 돼? 본인이 막고 있다니까. 그거를 지난주 엊그저께 설교하면 꼭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면 듣기 싫어도 그냥 꾹 참고요, 정독해보세요. 정독. 한 번 듣고 안 들으면 두 번만 딱 들어보세요. 답이 딱 나오죠.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이었어요. 뭐냐, 아니 나름대로 저들 은혜 받게 하려고 저도 참 노력하는데, 하나님 왜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을 왜 못 만나서 이 교회를 몇 년 다녀도 왜 믿음이 안 들어갈까요? 이게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겁니까? 별 고민을 다 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진리를 누가 거부하냐? 인간이 거부해.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둬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죄악에서 나오고 싶어도 안 나와져요. 이게 합당한 일을 못하도록 그냥 좀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자를 찾아갔습니까? 당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아니, 빨리 얘기해봐요. 기다리셨어요? 주님이 찾아갔어요? 기다리셨죠. 그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나는 정말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사실 아멘 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도 필요한데요. 아무쪼록 이렇게 믿게 주님의 양은 믿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는 그들을 알며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 양은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아무나 안다고 안 해요. 아무나 안다고 안 한다니까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봐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우리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의 알미 된다는 거죠. 주님 양은 반드시 주님이 압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모르신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니 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알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 아는 거 말고 그건 뭐 배웠으니까 알죠. 내가 말하면 H.O.T. 이거 너무 옛날에. 요즘에 하는 게 뭐지? BTS. 그죠? BTS. 여러분 어른들 모르잖아. BTS. BTS 하면 그 사람들이 저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저는 알아볼라. 나는 알 수 있죠. 나는 뭐 사실 BTS는 모르고 김연아, 스케이터는 김연아 조금 아는데 그 대사, 명대사.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라면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예, 야, 몸을 그렇게 관리를 한 거야. 난 라면 너무 좋아하는데 말이지. 예, 김연아가 그렇게 세계적인 기록을 냈는데 내가 김연아 알죠. 사랑하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김연아는 나를 모른단 말이야. 내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저를 알까 모를까. 예, 문씨지만 몰라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예,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알아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머리끝까지 다 세진받은 그런 알미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게 다르다고요. 제가 아내를 아는 것과 여러분이 성리 사모를 아는 거 다르지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알리라. 와,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주님을 모르죠? 주님 양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몰라요? 주님 양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 양 되면요 주님이 알려주셔. 주님이 알려주신다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나 여기 있다. 내가 여호와다. 너희 이스라엘에게 이제 엘리 제사의 가문을 무너뜨릴 거야. 하나님 다 알려주셔요. 예.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막 찾아오는 사람 너무 부러운 거야. 예배때 주님 찾아와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위를 완전하게 해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막 하나님이 자기를 막 드러내고 누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는데 본인이 막 드러내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막 얘기를 하잖아. 마음 열리는 사람한테는요 가서 막 얘기를 해요. 누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 열리는 주님 양이 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와서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주님의 양된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다. 믿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온다. 이게 누구예요? 주님 양이에요. 주님. 여러분 주님 양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지난번에 얘기한 세 가지 주님의 양이 된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냐 이 말입니다. 자, 그 27절에 보니까 또 있어요. 또. 자, 2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증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따른다. 자, 주님의 양은 뭐 한다고요? 여기 보면 내 양은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 양은 주님을 따른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주님을 안 따라.
구경만 하고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구경하고 나는 따라가지 않아. 주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양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그 12장인가요? 12장에 보면은 그 뭐 미랄로 썩어지는 거 얘기 있어요. 제가 한번 26절 12장 26절 한번 25절 26절 한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 자 읽어볼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랴.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신앙생활은 주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아 나 예수님 섬기지 예배 드리잖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따르지 않는 것은 죄송합니다. 주님 섬기는 거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아니랍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기다 거짓말이에요. 무리도 예배할 수 있어요. 가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죠. 그것이 어디예요? 헤븐, 천국입니다. 천국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나도 주님 있는 곳에 있다. 바꿔 말하면 이게 뭐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기 원하시는 분들만 그게 아멘. 뭐 아멘 않는 분은 안 가셔도 되는 거니까 뭐 자유신데,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있는다. 어떤 자냐? 아무나가 아니고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 바꿔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뭐다?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 양. 주님 양은 예수님 계신 곳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귀중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미워하래요.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어떻게 보존되냐?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바꿔보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미워하고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 이기심과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이게 주님이 양이랍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주님이 아닌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못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양이 왜 주님을 따르냐? 주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을 못 따르죠? 성경 안다며요. 정말 알면 따르게 돼 있고 정말 믿으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일 예배에 왔어요. 김정성 권사님 나오셨죠? 주일 예배. 왜 오셨어? 집에서 TV 보면 좋잖아. 오늘날 푹 좀 자면 좋잖아. 왜 오셨어?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본인이 아니까 오후 예배 쬐일 수도 있지만 안 쬐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안다. 바꿔볼게요. 믿는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목사님 안 오면 또 어디 갔냐고 전화할까봐 이래서 올 수도 있겠죠. 이건 가짜고,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 왜 주의 성수가 중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목이 있는지를 아는 자는, 믿는 자는 아는 거로 끝나는 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아는 신령한 지식을 가졌다면 드리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말씀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시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따르고 있냐는 거죠. 주님의 말씀만이 영생이고 진리고 구원이며 축복임을 알고 따르고 있냐는 거죠. 아우 안 오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와줬어요. 이거 말고요. 주님을 따르는 게 부담스럽고 힘든 이유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됐고 믿게 됐다면 주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그냥 재미삼아 가다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감격의 통곡과 회개와,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주님을 통해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넓은 길 가는 이런 무리처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런 종교인의 영성이 아니라, 부모님은 못 가게 때리고 방해를 부려도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 막아섭니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승진 전도사 여기 돈 나와서 있나? 아니죠. 뭔가 여기에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서 있는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지금 있는 이유가 뭔가? 그래 나는 5점 예배만 들어도 되고 나는 가끔씩 주일 빠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하도 목사님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가짜죠. 주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진짜라면 목사님이 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분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따르겠죠. 신뢰가 형성돼서. 근데 매일 보고 고마움을 얻었고 사랑하고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하면 따르겠죠. 여기 태훈이 어디 갔냐? 아빠가 말하면 따라오냐? 대답해야지. 고개만 그렇게 보지. 어른이 말하면 따라와? 따라온다. 근데 따라오는데 저 은비 어디 갔어? 은비 쬐구만. 어디 갔어? 지금도 카페를 해요? 허허. 이러니까 이제 이게 따르는 게 아닌 거죠. 이 뭐냐면 저를 따른다면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어디에 있어야 잘인지 알죠. 근데 얘가 옛날엔 잘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나 머리가 크니까 내가 말해도 안 따라. 예배드려 성가대 하라고 얼마나 내가 들들 볶는지 몰라. 근데 안 된대야. 이 설득이 잘 안 돼. 뭡니까? 가족과의 관계는 있지만 그 부분에서 내가 따를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선을 정해놔. 이게 뭐냐? 여러분 나아가 한다고 신앙적인 부분은 따를 수 있는 게 있고 못 따를 게 있고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믿고 따르는 거는 할 수 있는, 저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를 믿지만 예수님을 위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알고 그 주님을 향한 지식이 진짜 내게 느껴져서 그랬다면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양은 목자이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내가 설교 썼어. 은비가 나를 믿고 따르지만 내가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해도 이젠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해야지 그냥 따르지 않는다 써놨어 내가. 이게 바로 그래요. 결국 내 사건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하면 내 사건이 돼야 된다.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오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내 사건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여러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와야지. 이거 간접적으로 설득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고 부모여도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린 예수님과 알고 믿기 때문에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따를 수 없다면 그 정도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몇 촌이요? 8촌? 여러분 주님과 몇 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면 몇 촌이요? 1촌 관계가 돼야 되는데 1촌 관계가 돼서 진짜 된 사람은 따르겠죠. 내가 싫어도 가는 게 따르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할 수 있는 게 진짜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복종을 하셨어요. 은비 왔네. 혼나야지 아주 그냥. 계시록 14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안 띄워줬나? 미리 안 줬나? 계시록 14장 찾았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들 누구예요?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이에요. 주님 양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양의 특징이 뭐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이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자 되신 예수님, 진짜는 목자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 잃은 양 같은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지 내가 따라가는 자, 이 자가 누굽니까?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사람, 바로 주님의 진짜 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주님 양 안 된 거예요. 교회는 숫자를 늘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와서 헌금돼서 교회를 유지하고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이 염소가 아니라 주님의 양이 되어져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이거 만드는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주님 따르고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이유는 있어요. 주님을 그만큼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만큼밖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따르는 거예요. 할 수 있고 머리로 납득되고 이해되는 건 여러분 불신자도 따라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요게 될 수 있어야 진짜예요. 그 주님 양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로 거둬지는 거예요. 영적 맥주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주님께 속한 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 양이에요. 주님 양의 특징은 주님을 따른다. 자, 주님 양의 특징은 주님을 따른다 외치는 거예요. 주님 양의 특징은 다시 한번 주님 양의 특징은 주님을 따른다. 자, 언제든지 물어보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을 안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 답이 나와야 돼요. 윤준현 장로님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른다. 김성모 목사님 주님의 양은 그거 했잖아요 앞에서. 주님 음성을 듣는다 이제 바꿔서 얘기하시겠지. 자, 그래서 또 다섯 번째 원칙은요, 특징은 주님의 양은요 28절 29절 보니까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 양에게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주님께서 이 주님의 양에 주시는 혜택이지요. 그 주님의 양에게는 뭐를 줘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영생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저 보세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에게는 뭐를 줘요? 영생을. 로또 복권 주는 건 아니고, 아무리 기도해도 로또가 안 되더라고. 여러분 영생을 주신다는 거지 뭐 로또를 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양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영원한 멸망이 지옥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주님 양에게는 그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얻기 원하시면 아멘. 주님 양 돼야죠. 주님 양. 주님의 양에게 주신 영생을 확신합니까? 빼앗을 자 없을 내 안에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려고 해도 못 뺏도록,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의 교회를 딱 지킬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내 안에 세워졌냐 이 말이에요. 빼앗을 자가 없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내 안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었다고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시옵소서. 예수 영접하고 믿었다고 주님 교회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얘기했죠. 베드로가 언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까? 예수 믿고 따를 때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는 그때까지 시몬이었어요. 그러나 개바가 되리라. 베드로 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는 했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페트라 반석. 뭐라고요? 반석의 믿음이에요. 반석의 믿음. 반석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예요. 시몬과 정반대예요. 시몬은 흔들리를 갈 때. 언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잡혀 들어가실 때 다 흔들렸잖아요.
그가 성령 받고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죠.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석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넘어뜨려서 교회를 떠났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사냥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딱 세워주시면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가나?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내가 잡는 손이 있고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손이 있어요. 내가 잡는 손은 뭐예요? 내가 믿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럼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잡아주시면 내가 놔도 어떻게 돼요? 내가 잡았지만 내가 놔도 안 떨어져요. 왜? 주님이 잡아주셔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게 주님 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비유를 대서 이 비유예요. 이은종 원사님이 난 신앙생활, 나 설교도 싫고 나 예배도 싫고 아마 이러면요, 누가 찾아오냐? 주님 양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음성을 말씀하셔서 끌고 와버려요. 주님 양은 내버려두지 않아요. 야곱이가 나 기도도 못하겠으니까 이거 나 몰라 나 이거, 그리고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냥 뒀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아 야곱아 너 베들로 올라와라. 주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가 실패해서 바다 갈릴리 호숫가로 갔는데 그가 그렇게 시험 든 채로 냅뒀습니까? 안 냅둬요. 주님이 찾아와서 시몬아 이 모든 사람 중에 나를 저 사랑하느냐 말씀하고 주님이 확 잡아버리잖아요. 주님의 양은 주님이 책임져서, 여기 보면 영생을 주시리니, 어떻게 된대요? 영생을 주시리니 뺏을 자가 없대요. 주님이 확실하게 그냥 책임져 버린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빼앗을 자 없을 내 안에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을 믿느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책임져 주심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죠. 그러나 변질된 자들, 부패된 자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양에게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결국 주님의 양이 되어야 영생을 주시는 거죠. 주님의 양이 안 되면 교회 오래 다녀도 주님이 이렇게 강력한 영생을 주시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요, 그들을 주님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우리 과림교 성도들이 다 이런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주님 양이 돼야죠.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주님의 양이 되게 하옵소서. 쉽지는 않지만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여러분이 떠날 수가 없어. 떠날 수가 없어. 주님이 잡아주셔서. 마지막 한 가지는요, 주님의 양이 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양의 특징이에요. 한번 따라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목자가 있다. 자,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자, 시편 23편 1절 6절 미리 안 들었나 내가? 떴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의 양에게는 뭐가 있어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목자가 있다. 여러분에게 어떤 목자가 있어요? 오늘 다윗은 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내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가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목자가 있다. 그리고 또 2절에 왜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신다.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있다. 세 번째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여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같은 분이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다.
내 영이 수축되고 연약해지면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목자가 있다. 내가 절저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주님이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 막대기가 있어. 저도 3일 전인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예? 금요 집회 때 얘기했는데 돌게이트 나오자마자 갑자기 어떤 차가 샥 해서 제 앞을 딱 막아버렸어. 나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샥 핸들 꺾었는데 다행히 갑자기 확 꺾어가지고 안 부딪혔어. 이렇게 든 거죠, 차가. 그런데 이쪽에서 차가 한번 왔으면 저는 이쪽 맞고 저는 대형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이 목자가 있는 양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되기 바라요. 인생이 항상 평탄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올 수 있잖아요. 그때 누가 나를 보호해 줄 거냐고요. 목자 되신 주님이. 누구에게 목자가 있어요? 주님 양에게는. 주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할 목자가 없다. 그럼 주님 양이 아닌 거예요. 주님 양이 되시옵소서. 예, 여러분 5절 보세요. 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 목자 되신 주님. 할렐루야. 다윗의 삶의 배경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예요. 여러분, 목자가 내 인생을 올리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쳐나게 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너 서운하지, 힘들지, 어렵지, 내가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결국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양은 목자만 바라보면 돼. 이게 주님 양이에요. 6절에 보세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우리 안에 주님이 나의 목자면 내 인생에 뭐가 있다?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따라와. 아,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막 뭐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따라오네? 누가 하는 일이요? 목자 대신 주님이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따라오고 선하심이 따라오고 인자심이 따라와요.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요. 노아가 가는 곳마다 따라와요.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와. 왜? 주님의 목자가 그의 목자고 그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음성도 듣고 주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양은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보호 받고 싶으신 분 크게 아멘. 주님 양 되시면 돼요. 1단계 어떻게 양 되냐?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심을 따라요. 여호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세요.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시인해버려. 그냥 시인하고 믿어버려. 그러면 주님이 오라. 그리고 주님이 이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고백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일부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좋을 때만 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양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자꾸 주님의 양의 여러분 혜택만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조건을 나부터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음성 안 들어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양 되고 싶어요. 주님 알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내게 믿을 수 있는 거리를 주세요. 주님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주님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따라오니 주님 내게도 주님 양의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받을 것만 하고 나는 하나도 안 하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주님이신 예수가 목자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세요. 든든합니다. 부족함도 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기에 내 삶의 주님은 나의 삶의 배경이 되고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양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삶의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치고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목자신 주님이 없어서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고 여러분 동분서주 바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어진대요. 왜냐? 목자가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보호자가 있단 말이에요. 승훈이가 있어요.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한 거예요. 보호자가 없어. 엄마 아빠가 없어 봐요.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없는 나의 목자가 아닌 내 하나님이 아닌 보호자 없는 신앙생활 얼마나 불행해요. 어린아이가 미래를 스스로 걱정하지 않고 보호자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살듯이 주님의 양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를 수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 다윗과 같은 목자 되심의 은혜가 있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가짜인지도 몰라요. 빨리 주님의 양이 되시옵소서. 아멘. 아멘 잘 안 나오는 분들 또 되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이 목자이신가 우리는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그 목자이신 주님이 있는가, 절망적인 상황에 닥달아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목자가 있는가,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이 있길 바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감사한금 하지 말라고도 감사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데 누가 말려? 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게 돼야지. 교회 다니다가 이제 오후 예배를 제끼겠습니다. 금요 예배 안 나오겠습니다. 주일 예배도 이제 가끔 빠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요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분들 크게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